우리가 계속 지금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의 요인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도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고 이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유 만물을 다스릴 선한 총지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겠어요. 오시겠으면 구약성경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에게는 주지 않은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픔을 알고 우리 인간이 사랑을 알고 우리 인간이 행복을 알고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릇됨을 알 수 있는 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정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아픔을 알아요. 왜? 동물들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물들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의라는 이 아름다운 능력을 시작부터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그 지정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제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 인간을 그 죄에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셨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 흘림과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건이 후에 이 세상에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삶을 짓고 범죄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또 우리가 전번 주일의 말씀으로 배운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사건으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반하는 배반의 역사,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역사를 이어오고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류와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창조세계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잘못된 욕심과 탐욕에 의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류의 그 죄악의 역사에 단편적인 신뢰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 세상에 사람이 번성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과 5절이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축복하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낳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가인의 후손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좀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인류의 번성과 함께 우리 인류가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의 욕망에 따라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가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죄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로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둘 수 있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 에녹은 이 세상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배우겠지만은 노아라는 사람의 삶도 에녹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경외하는 사람들, 그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의 룰, 그 규범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의 과정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연애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애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양가의 부모님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결혼 승인도 받고 결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예식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담은 하와를 좋아하고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르가 규범에 따르지 않고 문란하게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주신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축복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규범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자신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들을 자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늘 악하여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 대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선한 총직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정 우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적 능력, 감정, 불의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우리 인류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도 동시에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제약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체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오늘 현대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계획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에 힘쓰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